기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내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게 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 시간이고 제3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성도들보다 이게 평균적으로 나이가 연소하였던 또 어렸던,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한 목회자, 또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 디모데를 생각하여서 그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목회적 조언을 그가 이렇게 해줍니다. 네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나이가 연소할지라도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조언이었죠. 또한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죠. 그레데 교회. 그레데 섬에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역사 속에서 배워본 적 있으십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다 무엇이다? 거짓말입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그레데 사람이 했어요. 그레데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다. 이건 사도 바울도 하는 말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그런 풍토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를 위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또한 목회적 조언을 해주는 것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하고 조언해 줍니다. 근데 이어서 목회자가 왜 그와 같이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그 이유를 밝혀주는데,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제가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한테 혼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옷차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두 번 혼난 것이 아니라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혼나고 있으니까 상당히 오래되었죠. 예. 찢어진 청바지 입는다고 뭐라 하고, 어둡게 옷 입는다고 뭐라 하고, 칠칠맞게 입고 다닌다고 뭐라 하고, 반바지 입는다고 뭐라 하고, 왜 이렇게 헐렁하게 입고 다닌다고 뭐라 하고, 하여튼 옷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주고 혼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만남에서는 저에게 목사가 단정치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하면서 그 실예를 저에게 들려주셨거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단정치 못한 옷차림으로 바깥에 돌아다녔는데 그 교회 성도가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흉보더라는 것이에요. 그 흉보는 것을 들은 저희 어머니가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제가 생각이 났겠죠. 저 사람들이 내 아들도 그렇게 흉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뭐하고 다니라고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니라고요.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을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봐도 그 목사님 단정치 못해요. 근데 더 생각해보니까 그
그 모습이 단정치 못한 그 목사님의 인상이 제게 남겨진 인상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그렇게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게 그 목사님에 대한 기억은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카카오톡이나 뭐 다른 걸 텔레그램 그런 메신저를 사용하는데, 모든 그런 메신저에는 프로필 사진이, 사용자의 프로필 사진이 있죠. 제 기억에 목사님의 프로필 사진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 속에 있는 목사님의 프로필 사진이 단정치 못한 목사님, 자기 관리 못하는 목사님.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보여지는 프로필 사진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사람들의 제 모습이 그동안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으면 칼같이 이렇게 주름을 이렇게 하고 다닐 때는요, 오, 칼, 그래요, 칼. 그걸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제가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느 교회 그 성도들이 탐방을 왔어요, 교회로. 건물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하고. 그때 제가 이제 그분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집에서 후다닥 나왔는데, 이런 옷차림이었습니다. 이런 옷차림이었는데, 양말을 제가 안 신었어요. 왜냐하면 로퍼라 하죠. 그 구두가 양말을 안 신어야 더 예쁜 구두였기 때문에 그게 또 유행이어서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말 안 신고 나름 저는 예쁘게 옷차림하고 갔는데 성도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시골에서 오셨거든요. 분들이. 야, 목사님이 양말 안 신었어. 또 어떤 분들은 평소에 제가 되게 운동복 차림으로 다닐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저희 옷차림은 솔직히 단정함과 거리는 꽤 멀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에 빠져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앞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그 말씀을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특정한 한 단어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것을 제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데, 그 특정한 단어가 뭐냐면 단정함이었습니다. 디도서 2장 7절 8절에 범사에 대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을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이 단정함에 완전히 제가 꽂힌 거예요.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면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옷차림 하나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옷차림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나타내야 합니다. 십계명 중 제3계명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제3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 보통 성호라고 하죠. 속성, 규례, 말씀, 그리고 사역들에 관하여서 거룩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요구가 솔직히 막연하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제3계명을 어긴 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악을 저질렀는지, 또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살펴보고, 주인의 요구가 분명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교훈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3계명을 거룩하게 지킨 자들의 삶도 한번 돌아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제2계명에 대해 말씀을 들으면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전리를 지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전리를 지키는 가운데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란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송아지를 지칭하는 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누구에게로 지칭해 버렸어요? 송아지 따위, 소 따위한테, 하나님의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그 소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다행히 모세의 중재로 인하여서 큰 화는 면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징계를 내리시죠. 어떤 징계를 내리십니까? 레위인의 헌신을 통하여서 3,000명이 죽는 비극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피조물 중에 하나의 소 따위에 사용한 그 하나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죠. 분열왕국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죠.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인데, 이 아합은요 자신에게 참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도 정말 부국한 나라였고, 부국했고,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도 참 강한 나라였고, 또 영토로도 참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탐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주 자그마한 밭이었어요. 자기가 사는 왕궁의 곁에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포도를 너무 탐냈기 때문에 그 밭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밭에 채소를 심고 싶어가지고, 자신이 채소를 좋아하니까 채소를 심고 싶어가지고 그 밭이 너무나 비옥하고 또 가까이 있으니까 그걸 탐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의 주인이 나봇에게 그 땅을 나한테 팔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하는 말이,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유산으로 내게 물려준 것이고 나 역시 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맡긴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아합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은 계속 있는 거예요. 욕구가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고 말았어요. 그 병이 난 것을 아내가 보았고, 그 아내인 이세벨이 왕이시여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식사도 안 하시고 누워만 계시니까? 이차저차해서 내가 병이 났노라 하니까 저한테 맡기십시오 하고, 그 여인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나봇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의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장로와 그리고 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략을 짭니다. 모략을 짜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관직에 앉혀요. 그리고 이세벨이 불량자 2명을 시켜가지고 나봇에 대한 그런 험담을, 나봇에 대한 있지도 않는 그런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다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죽여야겠죠. 그렇게 해서 나봇이 성 밖으로 끌려 나가서 돌에 쳐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마침내 나봇의 포도원을 얻게 되죠. 이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다음과 같이 조주에 관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은자를 다 멸할 것이요 걔들이 이스라엘 경험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상음에서 죽은 자는 걔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결국에는 이세벨도 죽고 아합도 죽고 거기에 동조한 모든 사람들도 다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들의 사주를 받은 장로와 귀족들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한 불량자 둘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사적 목표를 위하여서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시고 그 저주들을 그들을 죽게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사역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이고, 하나님은 그 행위를 감히 결코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실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악한 행위가 또 무엇이 있을까? 맹세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맹세와 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도 다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사 입다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로 한번 가보죠. 사사 입다가 있는데, 입다는 대사사예요. 이때 왜 대자라는 단어를 붙이냐면 그가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또 사사기 부분에서 많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대사사라고 합니다. 이 대사사였던 입다는요,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그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런 소원을 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전쟁에서 돌아왔으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데 왜 자기 집 문 앞에서 맞이한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입다의 성에서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우선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처럼 아이들을 받지도 않으시고요, 처녀를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사 입다가 말도 안 되게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영접할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경솔하게 또 맹세를 하고 맙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무나 쉽게 신중하지 않게 경솔하게 그는 맹세를 해요. 하나님은 암몬 족속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거든요. 그리고 그가 죽지 않고 또 다치지 않고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따가 자기 집에 딱 돌아오는 그 타이밍에 한 사람이 서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그 입다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문안 동료였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자기를 맞이하는 것이에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맹세한 것이 있으니, 서운한 것이 있으니 내가 너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운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나 사실 입다의 딸이 아버지인 이 딸을 참담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 자신을 참담하게 만들었습니까? 경솔한 이 딸 그 자신이죠. 전쟁에 앞서 비장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용사로서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비장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경솔을 행했던 그의 소원이 딸을 죽게 하고 그를 참담하게 만든 것이지, 소고를 들고 춤을 춘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용사들을 맞이한 딸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알 수 없는 미래에 관해서 함부로 다짐을 하거나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얼마만큼 헌금을 할게요. 내가 주식에서 얼마만큼 하면, 내가 부동산 투자해서 얼마만큼 얻으면 내가
내가 대학을 합격하면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취직을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할게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먼저 자기 것을 다 욕구로 채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욕구 아닙니까? 그거는 비겁한 맹세이면서 또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없는 맹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맹세입니다. 부끄럽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를 이제 논산으로 갔는데 이때 저는 편지가 가족들로부터 또 지인으로부터 한 통씩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정말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고된 훈련으로 지쳐있는 저의 몸과 마음에 큰 위로가 되어주었고 격려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면 동기들은 그렇게 우편물을 기다렸죠.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가 멀다 하고 편지가 계속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훈련소 있는 내내 편지 한 통이 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요, 다들 이제 누구 이름을 딱 부르면 우아해요. 근데 또 같은 이름을 불러주면 우아. 도대체 저희는 사회에서 무엇을 하고 왔길래 저렇게 편지가 많이 올까? 또 애인이 또 편지를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또 그 애인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편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편지가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경쟁을 해요. 저도 그 경쟁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들어갔죠. 그런데 편지가 저는 많이 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동기 옆에 있는 동기도 그렇게 편지가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내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훈련소에서 완전히 수료할 때까지 누가 더 편지 많이 받나 우리 내기하자.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한 통의 편지를 제가 제 지인으로부터 보냈어요. 제가 그 편지에 있는 글을 제가 가입한 카페에 올려달라고, 공지에다 올려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본 저를 아는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문장을, 넣지 말아야 할 문장을 거기에 놓고 말았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2차 절차에서 제가 많은 편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걸고 승리합시다. 나중에 휴가 나가보니까요, 그 글에 여러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었고요. 또 신학생이었잖아요. 제가 전도사였잖아요. 또 저의 신앙에 대해서 비꼬는 사태가 일어났고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족들이 그 일에 대해서 곤혹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헛맹세를 피하고 또 맹세한 것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옛사람들에게 내가 한 맹세를 어기지 말고 주께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님은 이처럼 사람이 무엇을 걸고 맹세할 때 그것의 존재와 유지에 사람이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맹세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학창시절에 유행하는 맹세의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태아 아니? 이거 잘 모르죠? 자신의 엄지에 침을 묻혀요. 그리고 이마에 딱 이렇게 대면서 엄창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친구들이 자주 썼던 자신의 맹세의 방식이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친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말이 진실이고 자신의 말이 진정성이 있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엄창을 시도 때도 없이 이걸 사용했어요. 엄창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고 우리 엄마 참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자신의 말을 호소하기 위해, 자신의 말의 진심임을 주장하기 위해 거침없이 썼던 학생들, 그것은 무지하고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신자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놀란 일을 겪을 때 아버지, 주여 합니다. 이 경우 진실된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누가 좀 이상한 짓을 하면 아이고 주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비꼴 때 아이고 주여,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특히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보면 그게 많이 나와요. Jesus Christ 그러죠. Jesus Christ. 그냥 우리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들은요,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제기랄, 이런 죄인장, 말도 안 돼, 세상에. 그럴 때 그들은 뭐를 쓴다고요? Jesus Christ.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님이 제기랄로, 이런 젠장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맞장구 치기 위해서, 목사님이 어떤 하는 말을 맞장구 치기 위해서 할렐루야, 감탄사로 할렐루야, 이목을 지주시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주여 삼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여 삼창을 정말 못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소리를 지르면 저는 목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여 삼창을 못하겠어요. 근데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은 꼭 주여 삼창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여 삼창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의미에서 주여 삼창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사용했던 방식, 제가 왜 그 방식을 사용하라고 들었냐면, 그렇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목사가 부르짖어야, 목소리 크게 내줘야 성도들이 따라서 크게 기도한다는 것이었어요. 주여 삼창은 그러라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합을 넣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왜 꼭 주임을 그렇게 불러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과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님의 칭호들, 성호들, 속성들, 규례들, 말씀, 그리고 사역들을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망령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신자 안에서만 가능해요. 신자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영광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신자들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죠.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오직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3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들, 속성들, 규례들, 말씀, 그리고 사역들을 거룩하고 또 공경하는 자세로 사용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음 글은요, 2세기 초,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의 일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지인인 디오네스토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목회 서신에 보면 그 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글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언어와 사회 제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다. 자기들만의 도시를 이루고 거주하지도 않고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지도 않으며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나 야만인들의 도시에서 산다. 의복과 음식과 기타 생활에서 지역의 관습을 따른다.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지역 주민들과 사뭇 다르게 단정하다. 고향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산다. 시민의 의무는 다하면서도 외국인으로서의 수고를 겪는다. 타향이 고향이고 고향이 타향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한다. 자녀도 양육한다. 하지만 자녀를 버리는 법이 없다.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는 공유하지 않는다. 육체를 지니고 살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땅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들이다. 법을 준수하지만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무명한 사람들에게도 비난과 단죄를 당한다.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데 살아있다. 가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든다. 가진 게 없으면서도 모든 것에 넉넉하다. 비난을 받지만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중상모략을 당하지만 무모하다. 저주를 당하면서도 축복한다. 조롱을 당하면서도 존경을 한다. 선을 행하면서도 범죄자처럼 처형을 당한다. 처형을 당할지라도 다시 살 것을 생각하고서 기뻐한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질적 분자들이라고 공격을 당하고 헬라인들에게는 박해를 당한다. 왜 그렇게 증오를 쏟아붓는지 원수들은 설명하지 못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마치 영혼이 육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같다. 영혼이 육체의 모든 지체들의 고루 숨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도시들에 퍼져 있다. 영혼이 육체에 거하면서도 육체에 속하지 않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거하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보이는 육체를 끊임없이 지켜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경건은 눈으로 볼 수 없다. 육체는 영혼으로부터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으면서도 육체적 쾌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영혼을 미워하고 전쟁을 벌인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쾌락을 거부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을 미워한다. 영혼이 육체와 그 지체들을 사랑하면서도 그것들에게 미움을 당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으면서도 육체를 온전히 붙들어주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으면서도 육체를 온전히 붙들어주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감옥에 갇혀 있듯 세상에 옥류되어 있으면서도 가슴으로 세상을 품는다. 영혼이 불멸하면서도 사멸의 육체에 거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썩을 것들 안에 거하면서도 썩지 않을 하늘을 바라본다. 영혼이 음식과 음료를 절제할수록 건강해지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매일 처형을 당하면서도 수가 불어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당해 주신 운명이 이러한 것이기에 그들에게서 이 운명을 빼앗을 수가 없다. 이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관찰한 내용입니다.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2세기 초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디오고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는요, 지금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스스로 묻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아상을 보게 만들었죠. 고흐가 자아상을 한 번만 그린 게 아니에요. 참 여러 차례 그렸습니다. 젊었을 때 자아상도 있고요, 중년의 때도 있고요, 죽기 직전의 자아상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아상을 그렸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스스로 자아상을 많이 그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오고네투스의 편지가 그런 자아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합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동시에 현재 나의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던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난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곳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디오고네투스가 전해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고 있는데 무엇을 보며 어떤 표대를 보며 달려야 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자 소망이고 희망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온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있고 내일을 살려 합니까? 하나님은 제3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야 할 방식과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삶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신명기 28장 58절에 의하면 성경은 삶의 모든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고 영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써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들을 묵상하고 영적인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 이름들을 말하고 글로 써야 한다고 또 가르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굳이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럴 만한 품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품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예복을 입은 신부가 결혼이 어렵다고 타식할 수 있습니까? 회사에 입사해서, 큰 기업에 입사해서 승진을 착착착 하고 있는 한 회사원이 실업급여를 생각하면서 울 수가 있습니까? 그 모순된 행동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자이며 그분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죄는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수도 없고 우리는 죄에게 종 노릇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떨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며 자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학을 합격한 대학생이 학교를 어떻게 다니는 것이 맞습니까? 원하는 회사를 합격한 그 회사원이 그 회사를 어떻게 다니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조언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회사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대학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그걸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본인에게 바른 신앙을 스스로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서 품격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남들과 다른 탁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실패한 자로 살아가야 하며,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하며,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하며,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숨어 지내야만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약 그것을 오해하고 있고 또 혹여 오해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자 조언이자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부르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